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처럼 제가 살아왔거든요. 오늘 이 찬양처럼 야곱, 사기꾼, 이사야에서 보면 기령이거든요. 더러운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 저부사 스라 돌보시다 누가 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찬양을 저 강남상기도에서 그때 듣고 처음이죠. 네, 참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손을 하늘에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 막 내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그럽니다.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은요 내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내 것이 예수 거지. 그렇잖아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 작은 자 성김 선교에 왔다가 다 떠나가더라고. 못 견디는 자기네들. 왜? 자기가 믿는 믿음의 공식과 방식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건의를 해도 대표회장도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총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전화하면 하지만 끊어버리니까 이 양반은 더한 사람이에요. 저보다도 여기 와서 우단한 척 하지만은 우리 단체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누가 하더라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한 7년간 겪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게 남편분도 제가 좋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마다 빠지지 않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단체에서 정말 우리 기도원이가 생각하고 우리 기도원이라 할 때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전부 다 공유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자마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말을 들은 거예요. 월요일날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인천에 있는 장례식장 거기서 그게 폭우가 왔어요. 아침에 폭우가 왔는데 주여 이번 주에 우리가 성회인데 지난주에도 비를 뿌리시더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대한 자들이 두세 명이 모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는데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실란지요 말른지요 그랬는데 그날 아침까지 계속 막 100만 원이 생각이 나는 게 왜 그랬다고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왔는데 식탁을 딱 차려야 됐어요. 식탁에 밥 먹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여기 지하에 수리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시죠? 이거 은혜인데요. 일단은 은혜 무조건 기쁜 소식은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수리비가 그럼 필요하잖아요. 그럼 서로 마음속으로 하는 거는 우리 수입이 우리 장로가 성기를 성기에 엘리움 성기에서 성기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제 머리는 또 우리 컴퓨터도 되지 않는 머리가 통장 잔고 남았는 게 막 돌아가는 게 있대. 믿음으로 구합니다. 해주세요. 딱 했는데 그게 영원 도착한 거예요. 우리 원장님 오세요. 원장님 말고 원장님 와서 받아가세요. 우리 박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또 봉투까지 한 잃어버린 적이 있는 거예요. 이 봉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적이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찾으니까 또, 빈틈없이 딱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러면은 누구 한 분이 안 오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준 목사님은 기도하려니까 내일 오전에도 또 있고 이러는데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드리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 또 밥을 먹지도 못하면서 쌀을 심을 힘도 없는 사람도 영광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능력이 넘쳐나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거려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살다가 우리 이스라엘 되시는 하나님이 구분하여 나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 나를 찾으시고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닿지도 않도록 해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그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잘한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선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야곱은 밤에 천사하고 싸움을 겨루고 호세아서에 보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기도하면서 받았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이름 구분되고 택한 자처럼 살아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이 사람이 상급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에스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 얼마 전에 약 2달 전인가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20년 전에 만났던 후배, 20년 전에 만났던 후배가 여기 송탄에서 평택의 공단 큰 넓은 지역에 공단들마다 고철이 나오잖아요. 고철을 걷어가지고 광명제철인가 강진제철소 이렇게 납품을 한대요. 납품을 하는데 이 친구가 참 그나 나나 개가 천성하는 거예요. 진짜 개가 팔자 꽂힌 거예요. 정말. 개가 개처럼 아니 개를 욕할 때 뭐래? 개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이 사투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표준어 정가에 나와 있어요. 이 새끼는 개응이의 아들이라고 표준 정가에 사진에 나와 있는 소리고 욕이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우리가 양반이 쌍놈한테 부를 때 그래 살았어 제가. 그래 살던 사람이 후배도 그래 살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부인이 유튜브를 그것도 목사님들 설교 유튜브만 듣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작년 초에 이 부인을 만난 거예요. 여기 송탄에 올라와가지고 송탄 수공교에 나가는 그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우연찮게 자기 회사에 용역하고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이제 격리를 구한다고 받다 보니까 42이고 애는 3명이고 처음 마음에 내 뭐 술 한 잔 더 먹고 여기 월급 좀 더 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정보다 보면 초봉을 180, 200적었는데 이거는 저는 애가 3명이어가지고 1시간 더 일할 수 있는데 250 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적었더래요. 그래 그럼 너가 이 돈 받는 만큼 일하겠구나. 그럼 너 나와.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데 일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일생일대에 자기가 저한테 대놓고 그래요. 여자를 형님 내가 70년을 만났는데 얼굴은 제일 못생기지만 마음 성성이는 하늘의 예수님처럼 보이더라.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담배 피우는 것도 절제가 되고 술 먹는 것도 절제가 되고 직원이 있고 거꾸로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직원이 시키면 그대로 고분고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어느 날 이 직원이 사장님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날부터 내 이거이거든 이제 이 친구가.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것만 뭘 안 하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 줄 수 있다. 당신 같은 막내하고 내가 살아줄 수 있다. 그래 내 교회 끝까지 11시에 한 번은 1시간 하는데 나가지. 따라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맨날 유튜브만 듣다 보니까 이상한 라디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도 깎아지고 없고 20년 전에 왼손 뜨거니까 목사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 내 정말 잘 알아. 대구에서 꼴통중에 상꼴통이고 도박계장으로 몇 번이나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집 팔고 아파트 팔고 폐물 팔고 사기당하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 사람 내 전화번호 한번 쳐다보고 유튜브 전화번호 딱 있는 거죠. 그 밑에 있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번이나 전화하려고 몇 달 동안 망설였대요. 망설이다가 인사를 여러 하지간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요 목사님 할렐루야 잘하니까 인사를 할렐루야 하면서 전화를 하면은 욕을 안 나갈 거야. 아니면은 그냥 욕이 나갈 거야. 당신 씨가 내 배에 있으니까 네 번째 자녀 씨가 있으니까 얘 부끄럽지 않게 통화를 해라. 그냥 이러한 목적이 없이 전화를 하면은 뭐 세상 융통문자뿐만 아니라 심장심을 다 찾아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찾아와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냐 이렇게 막 따지고 재단에 있는 거 끌어내고 싶은데 자기 부인이 정말 gem양 있게 성경적인 말을 하니까 자기가 따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점잖은 사람이 왜 이러지? 목사님 저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니까. 네, 20년 전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사기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는 그래요. 죄송해요. 근데 일단 지나가서만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이마가 땅에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면은 해결가 완성이 이루어졌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용서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거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무슨 말을 하실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름은 안 밝히겠어. 계속 안 밝히고 있다가 빈정대노트로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난 기도하고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전은 그러면 안 되겠는데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난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에 난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또 금방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워낙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하여튼 고맙네. 전화해줘서 고맙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핑계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교회 다니는 지 좀 되다 보니까 출석부만 찍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험하지는 하지 않지만 이 친구가 선한 말을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계시면서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다 쓰더라. 그냥 지금도 쓰기 때문에 나간다. 정말 누워있고 싶고 이불 속에 자고 싶고 한데도 지금 내 나간다. 억지로 나간다. 네. 요즘은 욕 안 하세요? 내가 그 당시에 욕을 많이 했나 보다. 동생들마다 전부 전화 오면은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하니까 어떻게 설교할 때 욕 한마디 안 하고 이 설교를 몇 번을 들었던가 봐요. 좋아요를 몇 번 눌렀던가 봐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당시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지금 이제 그 20년 전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면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그날 제가 굉장히 기도를 했어요. 집회를 가서도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이제 20년이 지나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음 20년 후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 영적 예배는 4차원의 세계인데 여기서 우리 7차원 이상으로 넘어가 보자고. 영적인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룬 자들은 어느 정도의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20년 후를 볼 때는 저는 그럼 77이에요. 77세가 되는 거예요. 77세가 되는 57세의 양육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77세에 후회하지 않을 57세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논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88세까지 살 수 있는 소망인데 88세 된 양육식이가 58세 되는 양육식이 이제 2024년도에 되겠죠.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아름다운 일을 결실을 이루고 이스라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갔을 때 상급을 어떤 상급을 주실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소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면 여기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한기로 인하여 전 세계 열방의 유튜브가 퍼져나가면서 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늘 도박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20년을 후를 생각했을 때 과연 오늘 도박에 빠질 수 있을까? 또 혹시나 대한민국 땅이나 전 세계에 있는 나이트클럽 회장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솔직히 2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난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야 이놈아 니 잘했다 하진 않을 거잖아요. 야 너 여기 제목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한다. 마태복음 여기 우리가 나오는 4장 17절도 있고 3장 2절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기잖아요. 이러한 후배들이 예수 품으로 돌아와서 저와 교통을 이루는 것이 서로가 회개의 분량이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뤘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또한 연락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너는 지금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냐. 저 또한 역시 형님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나이가 50이에요. 이제
저하고 보니까 50이 안 되는 것기도 하고 되는 것기도 해요. 그래? 야, 50이면은 앞으로 너 100살까지 살라고 했어. 죽으려고 해. 죽지는 못해. 앞으로 너 때는. 우리 때도 그렇지만, 아니, 아파가지고, 어제 오셨는 세브란스 병원, 우리는요, 어제 그 양반 평소에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들 아프시고, 준비를 한다고 아프시고, 목사님 언제든지 전화해주세요. 뭐, 2등급을 1등급을 특실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있으니까, 또 급하시다면 수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서도 좀 바꿔드릴 수도 있고, 특권을 나눌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혜택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못 구해서 난리인데 해주겠다는 이게 그건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오고 환경을 살아오고 또한 선조가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미국까지 가서도 신학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늦게 나와. 젊어서 하려니까 한국에서는 사실은 어려운 이 통합이라는 적은요 대단한 보수적입니다. 이 보수적인 것을 두고 싸우라고 해가지고 통합과 고신 붙여놓으면은 1등 때문에 서로 싸우려고 하지 2등 두고 싸우려고는 안 할 거예요. 서로 간에. 여기 우리 통합 목사님 계시지만, 예. 하나님은요, 근데 이런,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교단, 단체, 교회,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가 그랬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은요, 13절에 가보면 끝까지 객들인 자가 구원에 이르리라 했는데, 그 위에 말씀, 10절부터 말씀을 읽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하는 영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목사님들 신령 속에 양심 역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늘 하는 소리 이거예요. 성령님이 51%인 자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49%인 자는 고생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51%는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후회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나타내는 일은 목숨을 바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 가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냥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면은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쉬워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게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자면 어린아이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러니까 어떠한 유혹이 오든 누가 판단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가짜야. 가짜야. 이게 진짜야. 진짜.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외치는 미시한 음성들을 듣는다 그러죠. 정말 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미시한 음성을 듣기 싫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계산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 고난과 고통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우리 민수기에 나와 있잖아요. 6장 24절 25, 26절에 복 주시옵소서. 얼굴을 비추어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얼굴을 비추어 나에게 평강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기도하지만 저 대구에 있는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몰려오는 것 동화사 대한민국 절간 저기 불탔는 동해바다에 있는 저 큰 데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해시를 바라보면 절할 때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빨리 받아요.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은 부끄러운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탐욕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을 바라요? 거룩한 복을 바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복은 내 자신이 회개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었을 때 천국의 복이 신령이 가난한 자가 의인이고 목마른 자가 온유한 자가 땅을 받고 이 기업을 다 받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의해 가지고 복을 받는 자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항상 일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러자면, 야, 하나님이 오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지 아니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일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일하는데 내가 일 안 한단 말이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따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거리 몇 메가 걸어가는 것까지, 밥 매달 먹는 것까지 따졌더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줄 알았어.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내야만 거룩한 줄 알았어. 이 모든 것을 못 지키는 줄 아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쓰는 거지. 이 율법적으로 해서 나보고 제사한 받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날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소가 따마셨는데 소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동네방에 소 웃기고 다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에 오셔서 본인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에게 거룩함의 상징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은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넉넉히 기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요즘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해요. 아버지 시궁창 버려지 같은 걸 구하다가 드리다가 참 책상에 안 치워주시고, 저는요 진짜 학교 성적 때는 보면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우리가 현대가 5행제인데 공부 제일 못했어요. 다들 보면요 90점 이하 떨어지면 집에를 못 왔어. 이 사람들은, 이 4명은 100점 아니 학교 점수에서 5등 밖으로 나가면요 집에서 내가 찾으러 나가든지 어머니하고 같이 동네에 어디 찾으러 가야 돼. 학교 안에 운동장에 막혀서 울고 있더니, 그래야 얘들은 팔자고 살았던 팔자고, 나는 어릴 적부터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 팔자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하면 책 뺏어와서 만화책 보면 어머니 잘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지. 이 성경 찌맹이스가 이런 거 유식이잖아요. 유식이 유자가 이 성유자가 아니에요. 특별한 유자, 거들 유자가 아니에요. 믿을 유자예요. 십자는 심을 십자예요. 믿음을 심어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믿을 유자에 심을 십자 유식이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도. 아니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에녹이 아들을 변놓고 너무 이쁘고 잘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이 아들 위해서 이름을 주시옵소서. 에녹 나이 65세에 이름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머드시알라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 이 이름은 절대 아니잖아요. 얘가 죽으면 지구가 망하고 파괴되는데 깃발 던지는 자라네요. 패배의 깃발을 던지라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다시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은 사라하고도 고집을 부리잖아요. 사라가 내 나이가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의 부실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어 웃으니까 장막대에서 웃는 장막을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사라야 왜 울냐? 아니요 웃지 않았어요. 너 웃었어. 아니에요 절대 안 웃었어요. 알았어. 니 내년에 봐봐. 네가 배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배가 아팠던 거예요. 아니면은 수산을 수송했을 텐데. 그래 사라가 이제부터 뭐라 그래? 내가 저 설거지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91살 되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성경이에요. 그러니 우리 에녹이 모두샬라를 놓고 보니까 이름이 깃발 던지는요. 그때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에 택하는 거예요. 기도원에는요 오고 싶다 해서 오는 사람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도 두 사람이 오다가 결국은 돌아갔어요. 왜? 오는 도중에 전화가 청주에서 우기 때문에 그 사고에 자기 질병과 누가 당했다고 해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이번 한 주에 폭우가 온다고 했는데, 야, 이 폭양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그게 됐어요. 폭양을 주시는 하나님, 우산을 받쳐주시고 여건이 빵빵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기가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해요. 지난주에는 다음 주 비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의심을 또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침에 나오는데 창문을 좀 반쯤 닫는 거예요. 또 오늘 폭염좀 활짝 열려있는데 왜요? 또 갑자기 폭을 하는데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양 목사야 아직도 멀었노만 장성한 불량이 일어나면 아직도 멀었다. 필사를 더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요즘 그래서 필사를 제가 3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문을 활짝 열어요. 야, 햇빛 너무 좋잖아요 지금. 아니 월요일날 새벽에 장례식장 거기서 마당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천사가 돼가지고 다라이로 갖다 막 붙는 것 같아요. 기부에다 그냥 이게 빗줄기는요 그 빛 사이에 빛이 보여야 돼요. 이 물줄기가요 빛이 없고 그냥 어둠이요 워낙 시커멓게 내려버리니까 그 순간 내렸는 게 27일을 내렸다더라고. 순간 내린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요즘 참 한 번 더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은 24장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24장에 가보면 결혼식이 하나 열리잖아요. 저도 참 요즘 결혼식을 한 번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결혼식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역대에 우리 금세기에 보면은 최고 결혼식은 누구예요? 찰스 황세자와 다이애나 데비. 그때는 뭐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이 모였어요. 런던에 모인 사람이. 어찌 보면 런던 인구보다 더 많이 모이고 발표를 틈이 없는 거예요. 이마침 금세기 최고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 결혼식보다도 약 4,000년 전에는 더 큰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더 큰 결혼식이 열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24장 가보면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글 성경에는 그게 순적해라고 적혔습니다. 그죠? 이 순조롭게는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이 적혔는데 한글 성경에는 순적해라고 적혔는 거. 이 뜻은 중국어 한문으로 나오면요. 이거는 이 순적기가 어느 정도 의미냐면 번개치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떠지는 순간 바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를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이 이르기를 청하는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가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타에게 마시가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이 기도를 다 했는데요.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눈 뜨자마자부터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물통에 이렇게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 버두엘의 소생 이 리브가는 또 이 대단한 게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늘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단을 쌓으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은 우리 장경 걸음으로 한 가지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3일길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이삭을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또 대단한 나이 7살이에요. 요즘 7살이면 청년이에요. 이 당시는 청년이에요. 청년의 나이가 어떻게 107살 돼 있어는 아버지 손에 잡히냐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장로님들 앉아있길래 이때 갑자기 딱 물어봐서 장로님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이러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문제 있는 거예요.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태어날 때의 이삭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삭이 17년 동안 성장한 만큼 아브라함도 17년 동안 나이를 드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젊기 젊은 청년
다윗은 보세요. 곰하고 싸우고 이기고 사자하고 이기는 다윗인데 이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더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기쁨의 자녀인데 이런 사람을 재단에 딱 올리니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뒤에 내가 양 한 마리 데려다 놨으니까 그 양으로 재단을 삼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돌보시고 환경을 돌보시고 미래 20년 30년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나라 인민족을 기도한 만큼 이 나라 인민족이 세계의 어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오셨던 목사님하고 딱 교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1,000번째 헌금을 제가 날마다 오늘 좀 자랑하고 할게요. 예,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빽빽하게 여기 몇 가지인가 22가지입니다. 이 중에 지금 18번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재건 사업. 이게 전쟁 터지자마자 그 순간부터 이게 1,000번째 이게 몇 번째냐면 814번째입니다. 814번째인데 이 한 번 드리는 재단이 7번 예배를 드려야 이 한 번 재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814번째 7번 7구 예배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 815번째도 7구 예배가 끝나야 816번째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딴 사람 같으면 2년 반 3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한 8년인가 드리기 시작해서 7년인가 8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지나가는 가드가 변화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에 있어 우리 자손들이 먹고 마실 거예요. 어제 방금 우리 목사님 최 목사 그러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 30대 기업이 우크라이나 들어가버리면은 대우크라이나가 되어버린 대한 우크라이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1억 국민과 대한민국이 5천만 명. 그러면요 러시아, 중국 국가는 꼼짝도 못해 양동작전 펼쳐버리면 이건 샌드위치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쟁 무역, 반도체 사업 영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기고 가고 있는데 말할 게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붙었냐 이겁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저들이 지금 교회를 키우고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았냐면 러시아에 보면요 25,000개가 있어요. 전국교회가. 근데 우크라이나에도요 7,000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들마다 어떻게 했냐면 가보면은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인인 거예요. 안드레 교회는 안드레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거의 제자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에게 제자들이 인성과 신성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설교만 날마다 하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보혈의 피의 제사함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성령론에 대해서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결국은 강귀한 교회와 똑같은데 그 교회 안에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구원론을 가르치고 설교를 어떻게 예수 보혈의 피를 주장하여 보혈의 피를 제사함 받도록 만들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이루어내야 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첩보작전을 펼치는 거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제가 그날 박수 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한국이 세계 중심. 정말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는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강훈님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날따라 조금 제가 의의 분이 좀 생겼어요. 41번째 전화하니까 왜 바쁜데 정신 차려. 진짜 성령이 불 끓고 가시네. 그러고 전화 탁 끊어버려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뭐 성경의 잔치인지 뭔지 했다고 하고 하지만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뜻이 돼.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기성 선배들이 지금 뭐 때문에 기도를 왜 하고 있어요? 이당 저당 분당 뭐 5당 만들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당 그 하나로 힘을 내어서 어린 아이들 교과서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초등학생이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내기 공부가 우선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이 전 세계 1번지가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것이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주인이 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살 때만 딱 되는 거 레이즈를 가르쳐요. 그때부터 10살 때까지 모세가
못하면 학교를 가지를 못해요. 초등학교 입학 시험 55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14살이 되면 아가서가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문화가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왜 성규현, 성강강이 전 세계에서 시장이 제일 최고예요. 물론 행량도 사형이라는 행량이 있지만 이 교육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인기 최고 사람도 여자분. 이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들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쪽 나라에는 내 군대가 내무반도 남녀 통일하게 같이 써요. 따로 안 써요. 그만큼 개방되고 예수 안에는 화평과 평화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때 성경 말씀대로 온전하게 성경 속에 내가 살아갈 때 그 행함의 믿음이 나타날 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어디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6, 7년 전에 준비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6, 7년 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7, 8년 전에 걸 준비 못 해놓으실까요? 다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창세기 24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적각 기도 은사를 받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은사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256가지가 나오는데 256가지의 6번째는 제가 공부할 때는 마귀은사예요. 그거는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물리쳐버렸어요. 그럼 250가지 은사 중에서 오늘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은사가 보면 약 17번째 되는 은사예요. 이 은사는 반드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자는 이런 기도를 하자마자 리브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옵니다. 바로 내 앞에 있어요. 야, 그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예, 마시소서. 리브가 하와 엘리엘레가 만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중재가 나서서 물 한 잔 주는데 이 물을 다 먹고 나니까 리브가 보니 낙타들도 보니까 막 지치있거든요.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이 좀 주리이다. 당신 발 씻은 물도 주리이다. 여기에 나타나보니 우물이 정말 대단한 우물입니다. 어느 정도 우물이 있냐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가로 세로 직경이 8m예요. 8m. 이 8m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8m 10몇 m 돼. 8m짜리인데 18m짜리인데 이 우물을 어떻게 푸냐면요. 이 벽을 따라서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쭉 돌아가면서 계단이 있어요. 계단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물을 양동이에 퍼서 계단으로 또 어깨에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이제 줘요. 우리가 우물 생각할 때는 때려막 내려가지고 올리면 되기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우물은 참 한옥길을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뭐 짝대기를 올리면 되고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이 우물이 새로 솟는 우물 하나 그거 바라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파내고 물이 고여야 이스라엘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고일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밑에서 새로 솟아 올라오니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많이 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두 사람이 조용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많은 계단을 내려가서 이 리브가가 물을 푼다. 솔직히 20년 전에 양규식 목사 같은 거 못했어요. 니가 갖다 놓으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여기 우묵도 여기 가면서 니가 거기 갖다 뜯으세요. 그러고 말았지만 지금 양규식 목사는 안 그래요. 오면은 그래요. 지치고 힘드시면 앉아 계세요. 내가 내려가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받아드리고 말도 씻을 물도 드리고 낙타가 먹을 물도 주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종이 한 명이라고 나타나고 있지만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아들로까지도 삼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바땅 아람까지 여기 지금 가나안의 밑동네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가나안에서 100km 떨어진 곳이에요. 나중에 이삭이 100km 위에 올라가서 살다 보니까 야곱이 700km 떨어진 바땅 아람으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엘리멜렉은 800km 떨어진 곳으로 왔는 거예요. 800km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주도 직선거리 하고 마라도까지 가야 되는 직선거리로 이 험준한 산을 넘어 모래 광야를 지나 여기가 가는 이 거리 800km가 약 1년 내지 빨리 가면 10개월이 걸립니다. 혼자 갈 수 없는
리버가가 장정 30년 40년 문을 다 먹인 거예요. 그러니 이 리버가가 돌아가는데 결혼하고 탁 돌아가는데 그 형이 뭐라 그래요? 그 오빠가 뭐라고 해요? 여기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니까 리브가 이제 축구가 이랬는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분을 얻게 될지어다. 축복의 기도를 해줘버려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 가운데서 얼마나 대단하느냐. 좀 전에 우리 이삭이 제단에 쌓는 것을 가르쳐 드릴 때 양 한 마리가 나왔잖아요. 이 제단 쌓는 날 기가 막힌 일이 저 800km 떨어진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리브가의 아빠 엄마가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을 해서 그 이듬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장을 해요? 아브라함의 형제 되는 그 나홀에게서 그 나홀 아들의 자녀에게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는요, 동생이고, 동생 그 밑에 사촌, 육촌 동생, 이삭과 관계는 육촌 동생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재난 쌓는 걸 보면은, 이브가 부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단 한 번을 있는 이 소중한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어떤 걸 주실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 1,000번째 이 기도의 제목에 보면 3번에 하나님이요 작은 자 성김 성교회가 이 종뿐만 아니고 작은 자 성김 성교회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약 1세기 때문에 1,000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멸망에 일반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그 기도 제목을 썼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그날 못 썼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교회 하나 세우기도 너무 힘든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대구에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씀이지만 그때 진목사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교회 안에 성도가 80명 있는 사람들을 다단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홍콩에 뭐 30조 억이 있는 통장이 누가 어디서 부여한가 봐요. 이 돈을 찾아오는데 이 돈을 찾아오는데 100억이 필요하대. 수수료가 그 은행 지점장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80명이 담보 잡히고 다 해가지고 니네가 80억을 만들어 내가 어디서 구하든지 20억을 만들게 100억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누라 아들 놔두고 아직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돈 그 몇십조 되는 거 찾아온다고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고 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자고 기도하는지 돌아가면 덤식하고 3일 덤식씩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진 목사가 가시는데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가 대구 안에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마다 30배씩 받기로 했으니까 1억 하시면 30억, 2억 하시면 60억, 3억 하시고 100억씩 나눠 가지면 우리가 일평생 물질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현수막에 적혀있어. 땅하게 양쪽에 적혀있는데 들어오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해결되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 달 가도 안 되고 두 달 가도 안 되고 하는데 이제 석 달째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딸이 엄마 나 임신했어. 왜? 너 남자도 없잖아. 신랑이 있는데 도망간 진목사야. 근데 내가 지금 미리 석 달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유산이라고 시킬 수 있는데 지금 7개월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난리가 나는 게 교회 안에 발칵 뒤집어졌대. 막 그때부터 네가 내 소개시킨 거 아니가, 네가 이 교회 데리고 온 거 아니가,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 이제 보증금 압류 들어가고 몰수 들어가고 보증금 3천만 원 들리니까 몰수 들어가고 월세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니까 벌써 넉 달이나 5달 밀리기 시작하고 저보고 이제 제의가 온 거예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보증금을 좀 대납시켜 주시고 교회를 좀 평강을 이루게 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인에 간 거예요. 사리비 받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보증금 3천만 원 대주고 월세 150만 원짜리 갖다 4개월인가? 4개월 밀린 600만 원 딱 지원해주고 전기세 내는 거를 끝난다는 게 다 해결해주고 자 그걸 갖다 누구든지 나한테 벤트한다고 써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모여서 그때 60몇 명이 모여서 하는 말이 목사님 헌금 저희들이 낼 테니까 그거 다 가져가세요 그냥. 저희들이 몇십억을 바라보고 있지 뭐 몇십만 원 그 돈도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몇십억 몇백억이지 아니 우리 헌금하는 거 다 가져가세요. 그 가운데서 또 다단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다단계 쪽으로 딱 끌고 갔다가 왔다가 막 교회가 엉망진창. 자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하면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다른 설교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니네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회개해라. 돈 투자하는 거 회개해라. 떼먹고 간 사람 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 못 받고 니 욕에 빠지면서 회개해라. 이 사람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기도를 얼굴을 뭐라 하겠어요? 전부 표정이 예배만 끝나봐라 지나면 목사 애비의 그 새끼를 뭐 가만둔다 안 둔다 얼굴이 부그락부그락 하는 거예요. 뭐 담대하게 계속 회개하라는 설교한 거예요. 그거를 한 달 지나니까 아이 저 들을 거 없다 돈 내주고 가자. 근데 돈 내주려니까 보증금 걸려있죠. 월세 밀려있죠. 이거 다 운전비 밀려있죠. 그 판공비는 그래도 길값하고 준다 했으니까 그것도 밀려있죠. 지네들이 빚이 졌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가격이 도장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못 몰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8개월 돼가니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9개월 되니까 한 명도 안 나와. 한 명도 없는 게 주인은. 야 9월달 첫째 주 예배 때요.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벌써부터 안 나왔죠. 지네들 악기 다 가져갔으니까. 혼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하고 있는데 보혈의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나는데 이 교회가 돈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고 떠나갔던 그 허근사님이라는 분이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그날따라 버스를 놓친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놓쳐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경상도만으로 쇠가 빠지게 접고 남뭘 그날 9월 초순에 우리 박목사님 앉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한 명이 쑥 들어오더만 저분은 왜 안 가고 이렇게 왔을까. 그때부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왜 왔을까. 이제 일어나서 우리 사수신경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쫙 하고 설교도 길게 할 것도 없잖아요. 단둘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오늘 하시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왜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한 67 이런 사람들이 기도원 산속 기도원까지 쫄아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 해주세요. 쪼르고 쫄아서 왔는데 한 7, 8개월 지나가는데 한 명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지난주에 날 욕하고 사태질하고 받은 사람 그 사람도 한 4명 빼고는 이제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그 싱크대 밑에 수도에 시멘트 부어가지고 붓도록 했는 것 때문에 약 30만 원 들여가지고 수리하고 했는데 저 목사님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아 계속 해야죠. 그래요. 기다려봐요. 그러면 그때 밑에 와서 해물탕 밥 만드는 공사에 전화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불렀는데 11명이 나까지 11명이 오후 200명을 데리는 거예요. 야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끼리 떠나가는구나.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기적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은 내 것이니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루어주셔요. 이래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주세요. 어떠한 돈과